그건 다 막는 대로 다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는 라우디아에 있고 있는데, 라우디아 교회는 나는 부정이 없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련하고 눈물 없고 벌거벗었고 아주, 그래서 안약을 사서 보게 하고 이 금을 사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마지막 때는 해야 된다고 주님을 문 밖에서 내세워놓고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저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교회 양상을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마지막 때는 볼 걸 못 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볼 걸.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귀 달린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귀 안 달린 사람이 어디에 가 있어요? 귀를 기울여야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실상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자 이거예요. 아멘. 기준이, 성경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에요. 주인공이 아멘.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 뜻, 생각, 마음의 의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뜻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물 좀 갖다 주세요. 네. 의도, 생각, 마음을 알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온갖 것들을 보여주려고 나타난 것들입니다. 책, 다양한 책들, 다양한 영화, 드라마, 소설, 그 외에 어떤 것들도 이걸 쓴 사람의 지은이가 있어요. 작자가 있습니다. 작자는요, 분명히 책을 만들든지 드라마를 엮든지 뭘 하면은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든 책을 보면요, 그 사람이 생각은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접하는 사람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끝이 어떤가, 이것의 끝이 어딘가를 잘 봐줘야 돼요. 이 끝이 작자의 의도대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접목이 되면 끌려가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데 이런 것들에 이게 대표적으로 영화를 한번 봅시다. 영화를 딱 보면은요,
대개 스토리를 딱 보게 나면요, 내용이 그거예요. 권선징악, 고진감래. 이게 뭔 말인지 알죠? 권선징악이 뭐예요? 결국은 악은 망하고 선이 결국은 이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고진감래는 뭐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얘기죠? 예. 일단 놓으세요. 첫 번째를 딱 보면요, 이게 권선징악의 내용으로 흘러갈지 고진감래 내용으로 흘러갈지 딱 이게 나타납니다. 느닷없이 총재들이 막 몇 명이 작당해가지고 은행을 털어가지고 돈을 포탈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 끝이 어때요? 되게 보면 저희들끼리 또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서로 죽이고 하다 결국은 다 망하는 쪽으로 다 가죠. 예. 벌써 처음에 스토리를 이렇게 포맷을 딱 잡으면요, 그것이 그 결말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영화입니다, 영화. 그리고 고진감래, 고생 끝에 결국은 성공해서 이 세상에 기쁨을 누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그렇고 소설을 갖다 영화화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스타일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권선징악을 알아봤던들 뭔 얘기고 고진감래를 해가지고 그 결말을 고생 끝에는 낙이 오는구나 알았던데 그게 무슨 유익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생하면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것을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보고 듣고 많이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아무 유익도 없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휘말려 들어가지고 세상 유혹 속에서 빠져들어가서 세상이 몰고 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은 얻는 게 없어요. 그걸 통해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 저희 집 딸이 얼마 전에 결혼해서 딸아이를 낳았는데 한 3살 무렵쯤 되니까 아빠가 뭘 사다 줬냐면 부록 맞추기를 사다 줬어요. 이 부록이라고 여러분들 알죠? 네. 부록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부록 맞추기를 그렇게 사다 줬는데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에는요 가지수가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에 가지수가 많죠? 근데 이거는요, 첫째 밑그림을 안 보여주면은요, 못합니다. 개수가 많든지 어떤 밑그림이 처음에는 딱 맞춰서 밑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다 뜯어가지고 이제 다시 맞춰보라고 하는데, 처음에 밑그림을 본 사람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밑그림을 못 본 사람은요, 이렇게 맞췄다가 안 되면 다시 틀어가 다시 또 맞추고. 왜냐면 이건 남거나 모자라도 안 되거든. 하나님의 의도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변함이 없어. 이거 하나님 뜻을 좀 고쳐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 맞춰진 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뜻을 알아야지.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동하는 거 나오겠습니까? 뜻을 모르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밑그림을 못 봐서 그래. 밑그림을. 이건 아주 우리가 알기 쉽게 내가 이 퍼즐로 얘기하는데 이 밑그림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밑그림을 오늘 이 시간에
밑그림을 보게 해서 제대로 모자람이나 남음이 없이 딱 하나님 뜻대로 의도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밑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도 이 밑그림을 분명히 성경 속에 넣어놨는데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하나 먼저 여러분들이 밑그림을 드릴 테니까 이 밑그림을 보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생활이라고도 하고 말씀생활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생활은 우리가 66번으로 되어 있어요. 66번으로 짜맞춰 있어. 더도 덜도 아니야. 그러니까 천주교가 잘못된다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성경 66권에 공인된 이것에 더하거나 빼지를 말라고 그랬는데 더해서 막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66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조각조각 있지만 이거 다 맞춰줘야 돼요. 다 쓰여져야 돼. 에스겔도 쓰여져야 되고 다니엘도 쓰여져야 되고 상세기도 써야 되고 다 필요니까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리에 딱딱 맞춰질 때 이 밑그림이 살아나요. 그런데 제자리에 맞춰지지 않으면 이게 전혀 그림이 보이질 않아. 그리고 막 남고 그냥 모자라고 이렇게 되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을 오를 때 뭔가 우리도 시간과 공간과 제약을 받으면서 하는데 산이 뭐 이렇게 있는데 인생을 다해서 그냥 힘겹게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아닌가비요? 잘못 올라왔네. 이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신 목적도 있고 의도도 있고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계획도 있고 다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인생이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깨달은 것은 우리 제한된 시간 내에 지금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후반전이에요. 전부 뭐 길게 다 남아있질 않아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여러분들이 아멘. 인생의 시점에 와 있는데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바로 지금 보고 바로 지금 하지 않으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는 아멘.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의 66번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예. 이 66번이 다 쓰여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뭐 그냥 하는 것만 주로 하고 안 하는 구약은 전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레위 같은 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더 신경 안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편식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성도들이 아주 이상한 양상으로 지금 양육되고 있어요. 목사님 수준을 따라 더 이상 넘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뜻대로 의도대로 우리 믿음 생활하자는 거예요. 신앙 생활하자. 그래서 성경은 66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그런데 삶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했는데 이 삶의 조각은 몇 조각이나 되는가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 일상 동안에 지금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게 도대체 이게 몇 가지야? 성경 66권을 알겠는데 우리 삶은 몇 가지야?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가지인가? 몰라 이거. 근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믿음과 생활이 믿음을 생활 속에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믿음과 생활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어요. 밀착해 붙어 있어요 같이. 그러면서 이 말씀과 믿음 생활에서 믿음과 삶이 떨어지려 떨어질 수 없는데 요거는 몇 조각인지 모르는데 요 성경을 잘 깨달으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그 말씀대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삶을 요걸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예, 말씀에서 벗어나진 않아. 왜냐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66번 성경 그냥 3도 보여드릴 건데 절대 여러분들이 의도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그 끝은 어떤 분이 이 얘기했어요. 자기는 얼마나 책을 좋아하고 해서 모든 책들을 다 봤어 하는 거예요. 세상 책도 보고 뭐 종교책도 보고 윤리책도 보고 뭐 스포츠 뭐 관련된 뭐 원에 금붕어 키우는 거 뭐 이런 거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사는데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지만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변화시킨 것이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세상 사는데 뭐 금붕어 잘 키우는 거 무슨 뭐 골프 잘 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유익은 줘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데다가 정신을 쏟으면요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허실해서 다 공중에 다 날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써야 될 시간을 절약해서 써야 될 시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어야 될 열매들, 이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째 밑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하나님 뜻과 마음을 알자 믿음. 자, 그래서 하나님 뜻, 생각, 마음을 바로 알고 행하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죠. 책은 책이지만 세상의 책은 달라요. 세상의 책은요 우리에게 뭐 유익을 준다는 점에서는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나 끼치는 책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도 분명히 유익한 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의도하는 바예요. 우리를 뭐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거기에 자 요거 지금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거기에는요 이 마귀가 어떤 작전을 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고 결국은 찾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바라기 위해서 삶을 무익하게 만들고 부패길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심을. 이게 인간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본 것이긴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했어요. 경외가 바로 뭐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건데
이런 마음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그러니까 망한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을 제가 분명히 찾아드렸어요. 죄가 하는 일이 꼭 5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면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막 온갖 과학 문명 이계인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PC 통신, 교통수단, TV 활용, 유선 방송, 노래방, 뭐 온갖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을 시간을 쏟고 거기에서 뭘 얻으려고 자꾸 하는데 안 좋아요. 기독교 방송도요, 거운 이단들이 다 찾아지고 있어요. 실상 아는 사람은요, 그거 참 보면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이단들이 거운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 점령당해서 모른 채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정말 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 지금 이 전자장비 같은 거 이런 것을 각종으로 해가지고 이 뭐 예외 같은 것도 쇼로 만들라는 거, 쇼로. 그게 조금 정이 지나치면요, 쇼가 되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건건하고 건실한 그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지, 예? 인간이 그냥.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은 그 위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게 좀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100가지를 내가 추려서 요걸 지금 여기 잡아놨는데,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왜 우리를 바쁘게 자꾸 하고 이사단에게 자꾸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신앙심이 붙지 못하게 해서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참고로 좀 관심 있게 좀 봐줘야 돼요. 이런 일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제대로 찾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는 이제 집에 가서 참고적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는, 뭐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어쨌든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온 거기 때문에 그 일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의 전략에 놀아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5가지 마귀의 전략이 거기에 분명히 5가지, 죄가 하는 일 5가지. 여러분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냐?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근본 목적이거든요.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니라 했어요. 사람을 짓고 하나님을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명령을 지켜서 하는 건데, 이게 경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결국은 이제 알았죠? 아멘. 죄가 하는 일 5가지, 사단의 전략. 아멘.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는데 구원에는 3단계가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구원받았다, 이미 과거 일로 얘기되어 있는 것도 있고, 현재 구원받으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앞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래서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법적 용어로 따지면은 신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상으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간 쪽에서는 이게 분류해서 구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통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정점으로 딱 보는 거지. 그래서 칭의의 구원은 성화의 시작이고요, 성화 구원은 성화고, 영화 구원은 성화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성화가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뭐다? 성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시작되면서 그것이 언제까지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성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아이고 뭐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사람은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가 지금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예수 믿었으니까 뭐 다 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분. 그런데 이 성화의 표현이 각 그 시대 주인공에 따라 다 표현은 달리하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기 11장 45절. 예수님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 다음에 또 주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표현은 달리하지만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성화의 표현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가 왜 필요한가? 첫째는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이게. 자 이거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자, 에베소서 1장 4절. 네. 한번 읽어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람 안에서 하고 행복하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의도가 나타나 있죠? 예,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이 됐다면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창세 전에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성화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행한 애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리되게 하여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주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은 목적이 성화가 되어 가져야 이게 제대로 된 거죠, 이게. 예,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천국의 누림과 들어감의 요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누리는 것은요, 성화된 것만큼 누려요. 그래서 성화 누린 것만큼 자유도 누리고요, 기쁨도 누리고요, 평안도 누리고요, 행복도 누려요. 성화가 안 된 사람은요, 아이고 그냥 막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쳤다가 이웃집에서 고발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감을 갔더니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된 것만큼 이 성화됐다는 얘기는 남을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또 들어감의 요인, 누림과 들어감. 예,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세속적인 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천국에 누리거나 들어감에 있어서는 이거는 상당히 여러분들 성화가 필요해요. 예. 주님과 교제도 이게 성화가 안 되면 교제가 안 되는 거 이게. 예.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럼 신앙생활 성화의 변화 5단계. 하나님의 전략 공식 5단계. 자, 읽어볼게요. 1단계부터 한번 보세요. 1단계에서 쭉. 자, 1단계는 보고 들은 것. 생각, 마음, 행동, 습관, 인격, 삶, 변화. 자, 이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은요, 우리 생각을 지배해요. 보고 들은 것이. 그렇죠? 네. 오늘 가서 문중영 선교사님 쭉 보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뭐가 잡혔을 거예요. 상이 잡혔을 거예요. 예? 아멘. 그러면 이제 보고 들은 것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마음을 지배해요. 그리고 마음은 행동을 지배해. 행동은 습관을 지배해. 습관은 그게 반복되면 인격이 만들어지고, 인격은 바로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칼라 타봤죠? 에스칼라. 한 발만 딱 올려놓으면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제일로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은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은 습관을 지배하고, 이렇게 이어진다니까. 이거는 이어지지 말라고 그래도 생각이 자리 잡으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마음이 지배하면은요,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으로, 그것이 인격이 되고, 결국 성품이 되고, 삶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뭐가 잘못되면 뭐가 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을 잘못하면요, 다 뒤틀려 나가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걸 보여줘도요, 뭘 생각하느냐가 똑같이 다 달라, 이게. 응? 요걸 하나 딱 해놓고, 여러분들 요거 보고 뭔 생각을 하냐고 다 물어보면 생각이 다 달라요. 어린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새총 아니야? 새총. 응. 수녀한테 물어봤더니 양팔 벌리고 기도하는 모습이네. 똑같은 걸 보여줘도 생각이 달라요. 음란한 사람으로 딱 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또 요렇게 또 얘기가 된다네. 이게 뭔 얘기인지 알죠? 네. 똑같은 것도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똑같은 걸 보여줘도 왜 볼 걸 제대로 안 보고 엉뚱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보냐 이거야. 하나님이 성경에서 뭘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본다고 하는 것도 지금 헛것을 봤어요. 제대로 안 봤어요. 성경을 본다고 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뭐냐? 첫 번째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멘. 계시예요. 그리고 믿음을 요구해요. 두 번째 보여주고, 세 번째 믿음을 요구, 세 번째 인간의 반응. 그 다음에 인간의 반응에서 불순종해서 저주의 본, 순종해서 축복의 본, 그 다음에 이웃의 구원. 하나님 전략이 요 5개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첫 번째 이게. 그 밑에 따라가 보세요. 뭐가 되어 있는가? 자, 잠깐만요. 박영수 목사님, 나에게 이제 1억만 좀 쓸데가 있으니까 좀 빌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드리죠. 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없어서 못.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나 그 돈 있으면 내가 드리죠. 없어요. 근데 요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내가 100억을 주놓고 1000만 원 빌려주세요. 1000만 좀 나에게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만 얘기해주세요. 있어요. 충분히 줄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조금 뭐 좀 달라고 하는 것은요, 가능해요.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질 않아요. 아멘.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성령을 주어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걸 줘놓고 조그만 거 달라는데 이걸 해봐요 안 되는가? 그게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받은 줄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 분명하게 하나님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요구를 하는 거지. 무리하게 요구를 하진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보여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왜 못해? 보여주고 뭐 다 보여주고 요대로 해. 요게 이제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3번까지. 뭘 보여주셨냐? 하나님이 계시 모세오경에 나타났어요. 아멘. 참 여러분들 성경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해요? 모세오경, 창세기, 모세오경 중에서도 또 창세기.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뭘 보여주시고 창세기에서 뭘 보여주셨느냐? 요거 알아야 돼요. 우리 창세기면 4대 족장 생각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라고 지금 보여줬는데도 모른단 말이야, 이거를. 제일 첫 번째 그 얘기가 죄가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줬는데도 못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줬느냐? 인간들을 갖다가서 끌어내가지고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창세기만 빼놓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광야에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 끌어내서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자 오늘 3번까지. 이제 요거 마치고 요거 이제 아멘. 그런데 자 창세기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요, 천지 만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게 바로. 그리고 누구에게는 축복도 하시고 누구에게는 저주도 내리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성이에요. 네,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주권성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행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 행하신 거나 말씀하신 것의 반응인데 창세기는 주권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너를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주권성이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인간은 빨리 알고 거기에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대상 29장 11절 찾아보세요. 대상 29장 11절. 이 다윗은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주권자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신가 번영과 영광과 이권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십니다. 아멘. 예,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모든 것은 그분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전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능성을 보여주는데요, 전능성은요, 그냥 막 10가지 재앙을 막 내려가지고 막 피재앙 뭐 해서 개구리재앙 막 해가지고 그걸 끌어내잖아요. 전능성. 이 전능성에 대한 반응은요, 욥기서 22장 23절에서 27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기도로 반응해 줘야 돼. 예, 기도. 그분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우리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해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도배버리라. 이하는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아멘. 예, 전능성에 대해서는요,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전능성의 반응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냥 보여준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지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하다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기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성은요, 찬양으로 반응해 줘야 돼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다 하는 찬양으로 반응해. 자, 시편 99편 3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시는 그는 거룩하십니다. 아멘. 예. 거룩성,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아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선하심입니다. 민수기는 선하심인데, 선하심이라는 것은 공의와 자비가 겸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심에 대해서는요, 시편 118편 1절에 그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예, 선하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하시면 감사로 반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하셨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우리 인간은 그냥 반 죽는 거죠. 선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신명기는 그 약속대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다 끌고 오셔서 들어가게 만들으시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다. 자,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인애를 베푸시되. 예,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순종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나님 보여주신 속성에 대한 반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어요? 신앙 고백, 기도, 찬양, 감사, 말씀 순종.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는 이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고 온다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대로 내가 보여주시니까 이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온 거예요. 이게. 아멘. 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거 보여줬으니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몰랐으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뭐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되고, 뭐 때문에 신앙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유 알았죠, 이제?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대로, 그래서 안 보여주시고 그냥 무적대로 막 알아서 너희들 알아서 다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 개념이 하나 성경에 있어요. 그게 믿음의 개념. 하나님이 행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 지금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바로 정립이 안 되면요, 모든 것이 믿음 생활이 헛것입니다. 하나님 뭐 하시거나 행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 이제 앞으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쭉 찾아서 다 이제 훑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시간은 우리가 이제 또 올라도 가야 되고, 또 우리 다음 기회를 또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모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멘. 사모하면요, 여러분들 것입니다. 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